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아주 특이한 행동 하나를 했는데, 특이한 행동이 뭐냐면, 보통 낮에 길을 걸을 때는 이제 지팡이만 짚고 가는데, 밤에 길을 나설 때는 꼭 오른손에는 지팡이, 왼손에는 등불, 호롱불을 꼭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물었어요.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꼭 밤에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을 보지 못해도 밤중에 다른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느 날 밤 이 소경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오른손에 지팡이, 왼손에 등불을 가지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그만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아주 심하게. 그래서 두 사람 다 뒤로 발라당 하고 자빠졌어요. 이 소경이 넘어지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큰 소리를 말합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시오. 그러자 상대도 억울한 듯이 큰 소리를 외쳤어요. 아니 이보시오,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길에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는데, 아니 그러는 당신은 왜 눈 뜨고 다니지 못하는 거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답답한지 가슴을 치며 말해요. 이보시오, 나는 소경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어찌 멀쩡한 눈 가지고 이렇게 등불을 보지 못하는 거요? 마구 막 마음속에 있는 비난과 비판을 다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그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소경이었군요. 그런데 그거 아시오? 당신 등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랍니다. 집을 나설 때는 켰지만 아마 중간에 바람이 불었든지 어쨌든지 꺼졌던 모양이에요. 캄캄한 칠흑 같은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부딪혔던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비난, 비판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전혀 근거 없을 때가 있죠. 잘못 알고 비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알면 그렇지 않을 텐데 잘 모르니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잘 모르고 혹은 그런 비난의 말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살면서 이런 근거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비난이나 욕을 먹을 때가 있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일 때도 있겠지만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비난과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욕 중에 가장 큰 욕은 뭘까를 조사를 했대요. 별걸 다 조사를 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근데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욕을 너무 빨리 배워서, 하여튼 제때 기억으로 말하면 뭐 방구쟁이, 똥쟁이, 뭐 얼레리 꼴레리, 영희는 철수를 좋아한대요. 뭐 이런 게 욕이었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하는 욕이 있대. 제일 큰 욕. 그게 뭔지 아세요? 막 누가 막 나한테 막 뭐라고 욕하잖아요. 이 방구쟁이, 똥쟁이야, 막 욕심쟁이,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제일 큰, 거기에 되받아치는 욕이 있대요. 그 욕이 뭔지 아세요? 반사. 웃으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시거나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죠. 이거 뭐 어디 만화에서 나왔나? 어디 뭘 보고 하여튼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한대요. 반사. 어느 회사에 늘 명랑하게 웃음 잃지 않고 이 회사 생활 잘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언제나 멘탈이 좋은 거죠. 상사로부터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욕이나 비난을 받아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항상 즐겁고 명랑하게 회사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동료가 그 비결을 물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멘탈로 그런 비난이나 욕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잘 생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누가 당신에게 선물을 줬는데 받기에 너무 부담스럽거나 싫어서 거절했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그거야 당연히 선물을 줬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겠죠. 맞아요. 저도 때로는 그런 비난의 말이나 욕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선물 받고 싶지 않아요. 반사.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우리네 삶 돌아보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하게 욕이나 비난을 받을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렇게 받은 만큼 때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상대를 향해 욕이나 비난을 하죠. 나는 목사님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억울하게 비난이나 욕은 받아봤지 다른 사람을 향해 한 번도 비난이나 비판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그런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나요? 만약에 이 세상에 그런 분들만 있다면 반대로 이 세상에 욕이나 비난받을 사람, 비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비난이나 비판을 받았다면 동시에 그만큼 혹은 그 이상 혹은 그보다 적게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비난이나 비판이나 욕을 했다는 반증이겠죠. 중요한 건 비율의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지만 또 욕만 하면서 살진 않죠. 누군가를 향해 또 칭찬도 합니다. 근데 이 비율의 문제라는 거예요. 욕을 한 만큼 또 누군가를 향해 칭찬도 하게 되는데 그 비율이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는 말들이 더 많나요? 혹은 칭찬하는 말들이 더 많나요? 이재만 변호사라는 분이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두 종류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어떤 사람들을 다 이렇게 통계 조사를 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숫자가 있대요. 어떤 숫자냐? 칭찬하는 숫자, 칭찬하는 횟수의 숫자, 그리고 비난이나 비판을 말하는 그 횟수의 숫자. 그러니까 칭찬하는 숫자, 비난하는 숫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두 종류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비율이 서로 틀릴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의 경우 칭찬이 많을까요? 비난하는 말이 많을까요? 칭찬하는 횟수가 많을까요? 비판하는 횟수가 많을까요? 50-50? 요즘 그 K-팝 음악 중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아주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그런 걸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이름이 50-50를 이 뜻은 50대 50 반반이라는 뜻이에요. 반반이에요? 칭찬하는 숫자, 뭐 비난하는 숫자 이 반반인가요? 조사에 의하면 어떤 통계 자료인데요. 보통 사람은 칭찬은 3, 반대로 비난은 33. 3대 33의 비율로 칭찬보다는 비난의 말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쓴 저자는 이 3대 33의 비율을 반대로 칭찬을 33, 비난을 3으로 한다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글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칭찬하는 횟수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비난하는 횟수가 많으신가요? 보통은요 우리 칭찬보다는 비난의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나 누군가의 장점을 칭찬하기보다는 약점을 더 들추어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꾸어서 반대로 한번 이런 질문 해봐요. 그럼 왜 우리는 꼭 칭찬만 해야 되나요? 비난이나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게 꼭 나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똑같고 내 판단, 내 기준에 꼭 흡족한 일들만 있겠습니까? 나와 다르고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결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이 또 항상 옳다고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소중하잖아요. 우리 허투루 싸운 것 아니잖아요. 60, 70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검증해 왔던 우리 경험 아닙니까? 이 소중한 경험에 비춰보면 어떤 거는 좀 부족해 보이고 어떤 건 좀 미흡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부족해. 저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이 비난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내 기준에 보면 상대가 좀 달라 보이고 상대가 좀 짧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것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왜 우리는 비난이나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판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 비판에 대한 주제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판에 대해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앞에 부분 빼고 뒤에 부분만 보면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언어가 말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비판 금지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도요, 로마 교회에 있는 1차 대상자가 로마 교회에 있는데 로마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로마 교회 안에도 이 비판의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큰 갈등의 중심 주제였어요. 초대교회 안에도요, 사실은 갈등이 존재했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는요, 그 인적 구성상 그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초기 구성원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두 번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초대교회는 그래서 늘 갈등이 내재해 있었어요. 출신 성분 구성원들 자체가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대로 구약 율법을 통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 아주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만나 초대교회 구성을 이뤘으니 이들이 잘 섞이겠습니까? 달라요. 사사건건 여러 가지 문화들로 인해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커다란 대표적인 갈등의 한 종류이고요. 또 다른 종류의 갈등이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갖게 돼요. 그 갈등은 어떤 거냐면 이미 먼저 믿은 자들과 나중 믿는 자들의 신앙의 성장의 갈등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은 이미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신앙이 성숙해되어 있는 반면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은 이 신앙이 성장이 좀 미숙해서 이들 사이에는 먼저 믿은 자들과 나중 믿은 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이 커다란 두 종류의 갈등에 점철되어 있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인한 갈등. 또 하나의 갈등은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의 갈등이 교회 안에 커다란 갈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갈등의 소재는 뭐냐면요, 후자의 갈등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과 나중 믿은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차에 따른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바로 나중 믿은 자들이에요. 그럼 먼저 믿은 자들과 나중 믿은 자들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갈등이 있었느냐? 우리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음식 문제였어요, 갈등은.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기예요, 고기. 고기에 있어서 고기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고기든지 다 믿음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중 믿게 된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을 때 주저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었다는 거예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라 채소만 먹은 게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채소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것일까? 고대 사회는요,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가 대부분 그런데 국가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몇 개의 중요한 경제 재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육류, 고기였어요. 고기 단백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재화 중에 하나예요. 꼭 필요한 단백질이고 가격도 비쌌고 그 재화의 공급 자체를 국가에서 통칭해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냐면 그 나라 안에 있는 국가 종교의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만을 나중에 시장에 내다 팔아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거는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집에서 함부로 도축할 수 있나요? 소고기 먹고 싶다고 내가 기르는 소 마음대로 도축할 수는 있나요? 그 자체가 사실은 불법일 텐데 하긴 뭐
닭 종류 같은 거야 뭐 내가 집에서 잡아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다 먹으면 상관없지만 그 소나 돼지는 내가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은 거는 냉장고에 뒀다 계속 먹어요? 혹은 내다 팔 경우가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땐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축이 자유롭지 않아요. 고대 사회는 더했겠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시장에 가서 돈 주고 고기를 산다는 것은 그 나라 이방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나중에 다시 시장에 유통돼서 판매되는 고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고기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니까 먹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 표정들을 보아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거, 아니 뭐 우상 필요 없이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제사 음식, 귀신 먹으라고 차려놓은 제사상 음식을 우리 어떻게 먹어요? 왜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말씀?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유대교 구약 율법을 지켜, 구약 율법에서는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다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이 음식의 제한의 철폐를 다 폐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주신 모든 음식물은 어떻다고요? 깨끗하다고요. 반대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울 뿐이지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된 자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 하더라도 마음 놓고 시장에서 돈 주고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저는 삼겹살을 좋아해서 삼겹살 자주 사 먹는 편인데, 삼겹살 먹다 보면 우리 표면에 이런 도장 찍힌 거 여러분 보셨나요? 사진 한 장 보실래요? 네. 저런 도장 찍힌 거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도 있나 보네요. 삼겹살은 저만 먹나? 삼겹살 먹다 보면 저런 부위가 있을 수 있어요. 도장이 아마 저거는 뭐 위생 혹은 뭐 합법적 도축의 의미의 어떤 숫자와 기호들이 찍힌 도장이었겠죠. 근데 우리 저거 이렇게 도려내고 먹나요? 아니면 저것째 그냥 다 먹나요? 다 먹죠. 뭐 구워서 먹는 건데.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저 도장에 지금은 숫자와 기호가 적혀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다면 타양신에게 드려진 제물, 대지의 여신에게 바쳐진 제물, 이렇게 찍힌 도장이 있었다면 그 돼지고기 편하게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을까요? 옆집에서 구두 한 판 실컷 했어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굿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음식들을 이웃 주변들과 나눠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삶은 돼지고기 머리 먹을 수 있을까요? 무당이 열심히 그 앞에서 칼치고. 저는 한 번도 집이 뭐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지만 이제 다른 집에 가거나 다른 장소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되면 아무래도 좀 마가복음 7장 15절, 18절, 19절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좀 꺼리끼게 되는 건 사실이죠.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이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게 제일 불편하게 느껴졌냐면 이상하게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은 그 제사 때 피워진 향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먼저 느껴져서 굉장히 좀 거북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던 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도 사실 이렇게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정말 두려웠겠죠.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태양신에게 바쳐진 이 제물, 그렇게 쓰여 있는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나누어짐이 있었고, 그리고 먹지 않는 자와 먹는 자 사이에 서로 갈등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등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과
비판으로 발전하게 됐대요.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로마 교회 안에 이 비난이나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유, 저런 마가복음 7장 18, 19절을 그대로 못 믿나? 아직도 저걸 공부를 안 했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것을 모르는 일반 성도 같은 경우 어떻게 저렇게 태양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저렇게 기독교인이 먹을 수 있을까라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서로 각자의 기준에 의해 상대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라고 지적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성경 말씀은요, 한마디로 결론 지어 말씀드리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은 어떤 근거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바울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딱 아주 단순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문제로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노예 제도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당시 이 말씀의 1차 대상자 로마 교회 로마인들은 대부분이 노예를 소유한 노예 소유주였어요. 워낙 로마 제국 자체가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 안에 거주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한두 명의 노예는 다 부렸단 말이에요. 물론 부자들은 수십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리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 시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가정에 노예 주인과 노예가 있었어요. 주인과 하인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을 보더라도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들이 다 똑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노예 주인은 이 노예를 어떻게 대했냐면 자기 자식처럼,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한 노예 주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노예 주인은 노예를 정말 어떻게 해요? 동물처럼 대했어요. 막 학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주인은 노예를 자기 친구처럼 대하기도 하고 어떤 주인은 노예를 자신의 재산의 일부처럼 취급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다 각자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이고, 우리 집 노예는 열심히 땀 흘리며 노예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집 노예는 보니까 주인하고 같이 겸상을 하고 있네. 평상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고 있네. 그래서 그 노예대로 막 다가가서 남의 노예한테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노예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야 될 중요한 에티켓, 사회 통념 중에 하나는 서로 상대의 노예에 대해 품행이 어떻거나 행실이 어떻거나 일하는 방식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4절 이 말씀 의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남의 하인에 대한 전적인 주권, 그 권한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 그 하인의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하인에 대해 내가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는 건 곧 주인의 권리에 대해 침해하는 것이고 주인의 권한에 대해 월권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느냐? 비판이 옳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비난이나 비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는 대상도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존재가, 그 대상이 쉬든 앉아있든 누워있든 자빠져있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권한을 내가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비난한다고, 내가 비판한다고 달라지거나 세워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받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모독하는 행위고 월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걱정해야 되느냐?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걱정할 거는 뭘 걱정하느냐? 지금 우리 사람 눈에 비춰져 있는 품행이나 행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를 준비하고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언젠가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 우리가 내뱉은 비난과 비판의 말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존재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에 하나하나 심판받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언어는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언어는요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우리가 내뱉은 이 비난과 심판의 말들로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 심판받게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여기서 어디 눈에 뭐가 들어갔느니 옷에 뭐가 묻었느니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눈에 들보를 넣어놓고 어떻게 상대 눈에 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비난, 비판 이게 나빠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비난이나 비판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이나 비판은요 정죄와 심판의 언어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에 대한 비난, 비판 그거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고스란히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의 언어로 하나하나 다 받게 될 그 심판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해야 될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다 함께 11절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언젠가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다 고백해야 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도 저도 또한 그래요. 어떻게 제 눈에도 상대의 단점이나 비난이나 비판할 점이 안 보이겠습니까? 저도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상대를 보고 거울로 보는 거예요. 거울로. 상대로 보지 마시고, 상대는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예요. 상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눕든지 자든지 자빠지든지 알아서 하실 거예요. 만약에 상대를 보고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거울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도 그래요. 내가 소심하고 내 모습 중에 제일 안 좋은 모습, 그런데 상대가 그 모습을 보이면요,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요. 왜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니까. 상대가 그런 모습 보이면 제일 먼저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 내 눈에 지적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소위 말하는 지적질하고 싶다면요, 반사하세요. 거울로 보세요. 아, 내 모습,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이거 고치라고 하나님 나에게 임함 주시는구나. 그 비난한 언어, 비판할 언어를 나에게 돌리시고 나의 모습을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